회사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퀴즈, 이런 설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맞추면 큰 상금을 걸었는데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고 사람들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이제 취합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던졌던 질문이 뭐였냐면 영국에 있는 광고 회사였으니까 스코틀랜드 지역의 에딘버러라는 지역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고 회사에 많은 답을 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르다.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에 차라리 나는 말을 타고 지금 출발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냈는데요. 상금이 컸기 때문에 이 광고 회사가 낸 질문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회사에서 채택한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 정답이 뭘 것 같습니까? 에딘버러라는 지역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 그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예,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일 것 같은데요. 은비자매 손가락질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느냐보다 내 옆자리에 누가 있느냐, 내 옆자리에 누가 있고 내가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아무리 먼 길이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느냐.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불편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랑 그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그 식사 자리를 나누고 있다면 그 시간은 너무 괴로운 시간이 될 것이고요. 라면 한 그릇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또 나를 알아주는 사람과 식사 자리를 나눈다면 그 시간 자체가 참 의미가 있고 또 행복하고 또 추억이 되겠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즌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주의 날을 맞아서 지금 예배하러 온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이 인생의 여행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계획보다, 내 의지보다 훨씬 더 완전한 것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행복한 길이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여정들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은 어떤 것일까에 대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2절 상반절의 말씀만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2절 상반절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기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을 해서요,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까지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지역들은 로마의 관할 아래에 있었지만, 같은 아시아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과 하물며 저기 필리핀이나 동남아 모든 지역의 문화가 다르듯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에베소, 그곳의 문화와 음식 그리고 언어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이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면 갈라디아 지역, 고린도 지역이면 고린도 지역, 에베소라고 하면 에베소라는 지역, 그 모든 곳을 갈 때마다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왔을 때 이 외국 사람들에게는 존댓말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선 땅에 와서 우리 말을 배우고 존댓말을 배웠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지역을 갈 때마다 그 지역의 풍습들을 다 존중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것대로 따랐습니다. 그것들을 따르는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의 음식도, 그곳의 문화도, 그리고 그곳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지역들에게 다 맞췄는데,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음식들과 또 그 나라의 언어를, 그리고 자신의 코드들을 왜 그곳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맞추었을까? 자신의 코드를 그 지역에 맞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을 향한 영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우리 청년들이 여러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선교를 가면 다른 향신료를 쓴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는 춤추는 걸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춤추는 게 어렵고 율동하는 게 어렵고, 또 자매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사람들 앞에 서면 사시노문 떨듯이 이렇게 떠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가면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그곳의 언어까지도 어느 정도 익히고 또 영어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어떤 게임을 진행을 하는 일들, 그리고 율동을 하는 일들, 춤을 추는 일들이 그곳에 가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춤을 추는 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춤을 추고, 무대를 어려워하는데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서 사람들에게 게임을 진행을 하고 드라마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연코 선교지와 그 땅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선교지에 갔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나무로 비유를 해보자면, 나무가 자랄 수 있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나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뿌리가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의 길을 여신 동기 자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복음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복음으로 내가 살아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영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복음 빼고는 어떤 것이든지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 빼고는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 빼고는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 빼고 양보해도 괜찮다라는 말은 복음 외에 사소한 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나 어떤 비판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일을 멈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사역 경험도 참 많이 있고 여러 리더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섬겼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든지 신앙생활이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하여서,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그림을 갖고 있을까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함부로 평가를 하거나 함부로 판단을 하거나 함부로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사람을 향한 이 판단의 내용이 옳다고 할지라도, 판단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 판단하는 태도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싫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경계를 하거나 훈수를 두려고 할 때는 우리들은 반드시 한 박자 쉬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나는 과연 저 사람의 눈높이에 무엇을 맞추었는가? 내가 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하여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 어린 진심, 조언, 피드백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내 안에 저 사람과 그리고 저 팀을 향하여서 그리고 저 행사를 향하여서 사랑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기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저 사람이, 저 팀이 받아들일 만한 저 사람의 눈높이로 낮춘 나의 모습이 있었는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런 걸 다 맞춰도요, 진심이 언제나 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뿌리를 두고 이 땅에 오셨어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상대방이 아무리 사랑을 갖고 있었어도,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눈높이를 낮췄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나 자신에게만큼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게 사랑이 있었는가? 그것은 복음의 뿌리는 사랑이기 때문이며 사랑의 시작이 눈높이를 맞추는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히나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날카로운 말들을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한 박자 쉬어갈 수 있게 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안전장치를 심어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셔서 그 안전장치가 발동이 될 때에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복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복음 빼고는 어떤 일에든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되었다,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문화도 맞췄고 음식도 맞췄고 언어들도 맞췄는데 그것들을 다 존중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언어도 맞췄고 문화도 맞췄고 내가 음식도 맞췄으니까 너희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언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화, 너희들도 이것에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나는 이제 죽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되는, 그리고 살아가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은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 이 메시지만을 주구장창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 빼고는 내가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결단코 너희들이 날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베풀었었던 양보와 배려, 그리고 문화와 풍습과 언어를 이 사람들에게 맞춘 것은 모두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빼고는 다 양보해도 괜찮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만큼은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만큼은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만큼은 양보하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복음만큼은 양보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그 모든 관계에는 그 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는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는 스승에게 배워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격적으로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생님이 수학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아무리 좋은 인생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학을 안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은 좋은 수학 교사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도요, 의사가 아무리 환자에게 좋은 음식을 많이 사준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진단과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관계라는 건 항상 그 관계가 그 관계일 수 있어야만 하는 본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녀의 스타일, 연인의 스타일이 다 다르죠. 가령 결혼 준비를 할 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너무 많이 부딪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침대의 색깔, 침대의 위치, 침대의 매트리스, 그리고 스튜디오는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셀프 촬영을 할 것인가, 스튜디오를 갈 것인가, 웨딩홀은 교회에서 할 것인가, 웨딩홀 어디 웨딩홀에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남녀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부부라고 한다면 뭐는 똑같아야 됩니까? 부부라고 한다면 최소한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요,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심지어 그 결혼이 아무리 특별하고 인테리어가 아무리 화려해도 다 가짜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다 행복한 부부가 아니듯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신앙을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예배자의 자세,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본질이 사라지면요, 예배도, 그리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그룹도,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도 다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제 2026년 임원들과 그리고 마을 지기들, 그리고 리더들이 이제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여러 셀그룹과 여러 마을 모임들이 다시금 이어지게 될 거죠. 그렇다면 이 셀 모임과 소그룹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어떤 셀 모임은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눔보다 1년 내내 이 수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맛집을 탐방을 하는 리더가 셀원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먹이를 주면서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1년을 되돌아봤을 때 물론 따뜻할 수도 있었고 행복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1년이 돌아봤을 때 이 셀 모임을 통하여서, 이 마을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나눔이 없고 또 말씀이 없었고 기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세상의 사교 모임과 크게 다를 것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셀 모임, 어떤 마을 모임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셀 모임에서, 마을 모임에서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 반드시 해야만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물음과 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눔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할 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배우자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나눔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운동에 대한 어떤 동아리 모임들,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청년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제 안에 있는 본질을 우리들은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모든 모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눔이 없고 말씀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리고 그 신뢰한 것을 기도로서 표현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모임은 세상의 사교 모임과 크게 다를 것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끝내는 허무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본질 없이, 믿음의 고백 없이, 신앙의 고백 없이 내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해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사역을 했지? 라는 물음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에는 진짜 열매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하더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점에 가시면 식사를 하십시오. 수영장에 가시면 수영을 하시고요, 스키장에 가시면 스키를 타십시오. 그런데 교회에 오시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든지 복음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은 반드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그토록 양보하지 않는 복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희화화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 연인의 이벤트로 수놓은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그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웃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어려운 건 알지만 여러분의 평화를 포기하고 분위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너와 사라에게 자녀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장막 건너서 사라가 듣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라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사라에게서 내가 자녀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라가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라에게 갑니다. 사라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왜 웃니? 창세기에서 나타난 갑분싸의 원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때 사라가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너 웃었어. 네가 왜 웃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사라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박제시켜 버리면서 너의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웃음은 스마일의 웃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던 그 웃음은 히브리어로 랩, 비웃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비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이 복음에 대한 무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은 이야기, 심지어 신앙이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비웃는 행동에 대해서 같이 장단 맞춰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혹여나 남자친구나 여러분들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혹여나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형제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야, 네 여자친구 키가 몇이야? 외모가 어떻게, 네 여자친구 외모가 좀 이렇더라. 야, 그런데 네 여자친구 내가 만나봐도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기분 좋아할 형제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든지 우리들이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죠. 이게 세상의 기본적인 매너고 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는데 웃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공격당하고 조롱당하고 희화화되는데 여러분들은 왜 웃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설령 교수님이든 설령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든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혹여나 종교의 배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내가 내 가족에 대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좋지 않게 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배타성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그분에 대하여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혹여나 이런 모습이 상대방에게 배타주의자라고 보여질지라도, 만에 하나 그렇게 배타주의자가 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희화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장난에, 그 농담에, 그들의 장단에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갈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정말 그런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장난을 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야, 또 교회 가? 야,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너한테 밥을 주니 떡을 주니? 그럼 여기에서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교회 가면 밥은 줘, 위트 있게 넘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희화화되는데 오히려 더 동조하고 있다는 생각.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예수 그리스도를 희화하는 것에 더 이상 우리가 장단을 맞춰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장단에 맞춰서 웃어줄 생각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해도, 나를 공격해도 괜찮고 나를 조롱해도 괜찮은데, 나에 대해서 비웃는 것은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체면보다 주님의 이름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잘못된 것에 대해 질투하고 분노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강도 2명이 있습니다. 강도 2명 중에 한 명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죠. 당신이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그런데 그때 반대편에 있었던 강도가 무엇을 합니까? 그때 분노하고 반박합니다. 예수님을 커버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동조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정당하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은 상대방을,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사랑하는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받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귀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나의 육체의 약함,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 그 전도 여행의 코스가 이 지역 갈라디아 지방을 염두에 두고 갈라디아 지역을 간 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서 그냥 비행기가 비상 착륙하듯이 착륙하고 체류한 곳이 그냥 갈라디아 지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염원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했었던 그 지역들, 그 지역을 너무나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은데 유럽 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많이 있었고, 나는 계속해서 유럽 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실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쓰임 받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첫 여행을 뛰는데, 첫 여행을 가는데 그렇게 시작된 1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갈라디아 지역을 넘어서서 더 다른 쪽으로 가고 싶은데 갈라디아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이죠. 그렇다면 선교 여행 중에 갑자기 왜 이런 일들이 다가왔는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때부터 안질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력이 감퇴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나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자기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판으로 흘러가게 되는 일들, 특히나 자기의 몸이 연약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복음 외에는 내가 사랑으로 다 용납하겠다라고 여겼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님들, 그런 사역자들, 그런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몸이 질병을 만났기 때문에, 육체의 약함 때문에 계획에도 없는 이 갈라디아 지역을 왔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의 몸이 안 좋아져서 시작된 이 곳에서의 선교가, 이 선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머물게 된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안아주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지금은 소천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그런 책에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없애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셉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에 팔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이나 이방 지역을 노예로 전전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총리가 되었고, 나중에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물론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아픔을 겪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일부러 나에게 상처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때문에 내 인생에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못쓸 짓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얼마 전에 큐티를 한 내용을 보면 시편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수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사람의 계획만 하더라도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할 때 플랜 A, 플랜 B, 최소한 뭐 세계에서 많게는 10개까지의 계획도 세우는 것이 사람의 계획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 과연 우리의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인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들을 향한 계획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데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애초부터 요셉이라는 사람을 형들에게 팔리게 만들어서 종살이를 시켜서 총리를 만들고 이걸 다 계획하신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파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든지 손으로 바꿀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을 없애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의 요지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않았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불합리한 선택 때문에 불합리한 일들, 불리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낙심과 상처의 모든 순간조차 선으로 바꾸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선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실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계기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처와 변수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계획되지 않은 일을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계획이 깨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 계획이 깨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획이 깨져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들이 있어요. 어떤 형제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어떤 자매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그래서 가진 노력들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하는데 도무지 열리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정말 많이 노크를 하는데 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입시의 과정을 치르다 보면 다 아시겠죠? 이 대학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너무나도 많이 노력을 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이 문이 열리지 않을까? 나에게 혹시나 잘못이 있는 건가? 내 기도가 너무 부족했나? 내 노력이 부족했나? 혹여나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예,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닌 거예요. 항상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 열리지 않는 문은 아무런 문제 없이 열리지 않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열리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내가 정말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눈이 안 좋았죠. 그리고 자기 계획에 없었던 체류를 강제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눈이 아플 때,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 때 오히려 그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의 문들을 여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반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원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든, 이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쁜 의도로 이루어지는 고난이든,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간에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힐 때 반드시 다른 쪽의 문을 열어두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자비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쪽 문이 닫힐 때 한쪽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닫힌 문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문을 발견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닫힌 문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른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 다른 쪽 문이 열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목회자인 저도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과 내 소원과 내 고집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기도를 교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아프고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쫓아가는데도 더더욱 복음을 따르는데 복음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고 복음 외에는 사랑으로 관용을 베푸는데 고난과 상처 가운데 있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자기 연민에 빠졌다면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인생에 닫힌 문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왜 주셨을까를 기도하는 것을 우리들은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계획이 깨져야 주님의 계획이 시작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때로는 내 고집이 무너져야 주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손 안에는 낭비되는 고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허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허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과도 이 복음을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복음 외에는 사랑으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내 믿음이 하찮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복음을 양보하는, 복음을 타협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